사람들은 율법을 복잡하고 무거운 의무로만 이해하지만 성경 속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질서였고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지도였습니다. 레위기는 이 질서를 가장 치밀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사제도, 정결법, 속죄일, 제사장의 역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했고 율법은 그 여정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이 반복되던 광야 40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르려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 사건은 결정적인 불순종의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결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 없는 고백이 실제 운명을 결정지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지 외적인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후반부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순종할 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징계는 단순히 보상과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생명의 열매이며 그 관계를 버릴 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신앙이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흐름은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질서로의 초대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율법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시간이며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조용히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무대였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던 여리고 성전투는 이 믿음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 침묵 속에서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함성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 과정에서도 인간의 불순종은 틈을 보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중 거짓말과 속임수에 쉽게 당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가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며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완전한 정결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었고 이는 이후 이스라엘 신앙에 큰 타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는가? 이 고백을 붙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반복되는 영적 타락과 정치적 혼란이 교차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며 그 결과 외세의 압제와 내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들은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많은 경우 개인적인 약점과 한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반복 구조는 명확한 진리를 전합니다. 인간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리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후 왕정 시대의 도입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깊은 병리적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마지막은 룻기로 이어집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함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혼란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했고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이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는 곧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는 고리를 완성합니다. 룻기는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란과 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개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신앙적 나태는 다시금 영적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넷째, 그 구속은 눈에 띄는 사건뿐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단절된 사건의 나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어떤 신앙의 갈등과 변화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다스리고 싶다는 욕망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잡히는 체계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불안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의 시작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오늘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시기를 견디며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며 성경 전체의 구속사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과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윗은 눈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죄 없음을 증명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참회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찾으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낙성 기도를 드리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이 오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임재가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의 안일과 이방 아내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돌이켜짐을 슬퍼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열왕기상 하와 역대상 하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되었고 끝까지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인물은 바알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켰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신실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일시적인 회복을 이끌 뿐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와 영적 무지가 반복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며 성경 독자에게 깊은 침묵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며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역대상하는 같은 사건을 다시 서술하지만 희망의 언어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구속사의 연장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사나 정복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어떻게 충돌하며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인간의 제도나 세력은 오직 그분 앞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메시아를 향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왕이 필요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이 시기에 완성해 가십니다. 다음은 지혜서와 시가서들 속에서 인간의 고난과 회개, 지혜와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드러내는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을 붙들고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쌓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지만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욥 역시 진리를 향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이 왔는가 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끝없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율법적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욥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욥은 침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책은 신앙이란 응답 없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은 이 고난의 시간, 기쁨의 순간, 모든 감정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록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탄식과 절망,
기다림과 분노, 회개와 찬양이 교차하는 신앙인의 실제 삶의 표출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까지도 숨기지 않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깊은 신뢰입니다. 시편 전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노래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면하는 텍스트 중 하나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으로 넘어가면 이제 삶의 지혜가 언어로 정제되어 등장합니다. 잠언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선언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돈에 대한 태도, 말의 사용, 분노의 절제 등 일상의 모든 주제를 다루며 지혜롭다는 것이 단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지혜는 선택의 문제이며 신앙은 선택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인격임을 이 책은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다시 인생의 허물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통찰입니다. 돈, 권력, 쾌락, 지식, 얼끝에는 허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전도서는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의미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혜가 인생의 질문을 품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가서는 조금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언어로 비유합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헌신이며 서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단지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친밀함,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으며 끝까지 추적하고 기다리고 결국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이 시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전합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구속사의 서사가 아닌 존재와 관계에 대한 통찰이 중심입니다. 이 시가서들과 지혜 문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솔직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외적인 규범을 강조했다면 이 책들은 내면의 정직함과 신앙의 깊이를 묻습니다. 고난 앞에서, 성공 앞에서, 사랑 앞에서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한 성찰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며 구속사의 중심축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다음은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고 심판과 회복 사이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오래 가지 못하고 회복된 이후에도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부르시고 깨우치시며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구약 후반부의 예언서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7권의 예언서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경고였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했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지만,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중심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소망에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대는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씻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가장 풍성하게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또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단지 당시의 왕들과 정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의 중심을 조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 확신 속에서 타락을 지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가 목격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고통 속에서 기록한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자비를 믿는 이 고백은 모든 예언서의 중심 정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마른 뼈의 환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큰 군대로 세우십니다. 이 장면은 포로된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왕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치도 타협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환상을 담고 있는데 이 환상은 장차 올 나라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후 12권의 소선지서들은 그 분량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실제로 음녀와 결혼하라고 명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포기하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강렬한 상징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구절은 심판 속에 감춰진 구원의 문을 다시 엽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단지 종교 의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 도망치지만 결국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게까지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고통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은 단지 하박국서의 핵심일 뿐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의 중심 신학이 되는 구절로 발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성전과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는 특히 메시아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적으로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 예배와 불성실한 제사에 대해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식어가는 시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며 침묵 이후 등장할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길을 예고하며 성경은 신약을 향해 준비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서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단지 과거를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부르심으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예언자들이 기다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장면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단 하나의 고백을 향해 모든 이야기를 모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선언, 그것이 곧 복음서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분을 예고했고 예언자들의 외침이 모두 그분을 향해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시간은 그분이 오신 그날을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전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며 오실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 속에 구약 예언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행동 중심적이며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율법의 껍데기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진리를 풀어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의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며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분의 결단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눈물 흘리는 여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풀어냅니다. 그 비유 속 아버지는 죄인을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이라는 영역에서 바라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유대 땅에 오신 선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곧 창조와 구속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나는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고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비유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결단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이 부활의 사실을 철저히 증언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고 제자들이 그분을 만났으며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도망치던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게 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이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단지 한 사람의 전기를 넘어서 구속사의 정점이자 시작점인 이유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결정적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기다렸던 분, 예언자들이 외치고 율법이 지시했던 그 모든 흐름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삶 속에 심기어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복음서 이후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낸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실제로 임하는 방식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장면들은 모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에게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확정하십니다.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남깁니다.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로마 시민, 철학자, 우상 숭배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인종과 문화, 사상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러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적을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퍼지는 과정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고 서로 돌보며 핍박 속에서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단지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은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감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 속으로 뻗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규모로 평가받기 전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 책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공동체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경계 없는 확장을 담고 있으며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그의 선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건물에 머물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지도 않았으며 국경과 체제를 넘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다음 장을 살아가는 독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복음의 삶, 그 복음을 해석하고 삶으로 적용하려는 사도들의 서신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서신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21권의 서신서는 단순한 교리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말씀들입니다. 복음이 단지 하나의 감동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복음의 중심을 붙들라고 외쳤고 신앙과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논리를 가장 철저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무력함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은혜로 인한 자유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복음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정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된 자유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후서는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경고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 음행, 우상 문제, 은사의 남용 등을 지적하며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은 사랑임을 선언하는 장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분노 어린 목소리로 복음을 지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는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이 율법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룩함이며 이로부터 참된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맺힌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사에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선언하며 하늘의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며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기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정체성의 문제임을 이 서신은 증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혼란 속에서 바울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로 인해 게으름과 방종에 빠진 자들에게 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며 성도의 삶은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과 현재의 성실함이 동시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은 여전히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직접 보낸 개인적이면서도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젊은 지도자들이 거룩함과 진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인종과 계급,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 완전히 바뀌고 사회적 구조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짧은 편지 한 통 안에 담아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제사보다 탁월하신 분으로 소개하며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며 아론보다 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 시작되는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조명하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줄기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시는 실천적 신앙에 집중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말하며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광임을 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일깨우며 믿는 자는 그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1:3서는 사랑과 진리를 붙드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과 함께 그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반복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로 교회 안에 들어온 위선과 변질을 경계하라고 외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이 모든 서신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세워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고 삶으로 완성됩니다. 각 편지마다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흐르는 정신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이 말씀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전체를 향한 마지막 그림자이자 새로운 시작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와 성경의 모든 흐름이 향하고 있던 결말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입니다. 이 책은 단지 미래의 사건을 암호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은 이 책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심을 목격함으로써 땅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계시록은 7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로 구체적인 권면과 경고를 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상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믿음을 기억하시지만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죽은 듯 보이는 사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를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반복되는 문장은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말씀하시며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셋째, 계시록의 중반부부터는 7 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며 세상에 임할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들은 문자적 재앙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진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은 잠시 힘을 얻고 권세를 누리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를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계시록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넷째, 용과 짐승, 음녀의 등장은 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세상 권세와 거짓 신앙, 물질과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력은 결국 어린 양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찬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열쇠를 여는 유일한 분임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계시록의 절정은 신랑 되신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장면은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흠도 티도 없이 준비된 신부로 나타나며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는 선언은 창세기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궁극의 장면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구절은 눈물로 가득했던 인간의 역사에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일곱째, 계시록은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며 세상의 유혹과 악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단지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없이 완성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 오직 그분으로 완성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완성되었습니다. 66권 각각이 따로 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인내와 구속이 끊임없이 흐르는 대서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며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각 권의 메시지가 하나로 꿰어지고 나면 복음은 더 이상 낯선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됩니다. 성경 66권은 단숨에 연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빛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도 성경을 다시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단숨에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기초이자 방향입니다. 인간의 삶은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 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이유가 놓여 있다는 선언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를 세우는 뼈대와 같습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지고 그 깨어진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시작점이 이 한 권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첫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 땅과 하늘, 해와 별, 바다와 생물, 사람까지. 이 흐름은 혼돈에서 질서로, 무질서에서 의미로, 존재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지 생물학적 존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풀려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으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으며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있던 조화가 무너지고 죄와 죽음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근본 문제이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시는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은 죄 가운데 떨어진 인류에게 처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구약 전체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고하는 상징으로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여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이후 창세기 안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가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라멕은 복수와 폭력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내면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 악이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방주는 단지 물리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읽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심판 이후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다시 바벨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존재를 세우려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국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므로 이 언약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의 빛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서사로 이어지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총리가 되고 결국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대표적인 반전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선으로 바뀌는 섭리의 힘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이후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진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계획이며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창조와 타락, 심판과 언약, 그리고 구속의 실마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이미 이 한 권 안에서 핵심 축이 다 드러난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에서 질서로, 분열에서 회복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계속 이동하며 확장됩니다. 성경 66권은 이 언약의 성취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을 뿐 핵심은 처음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때 그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아파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시작된 순간이자 고통받는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각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하시기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르며 수백 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때 총리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로의 등장과 함께 압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고대 중동의 민족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친히 구출하신 구속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구속의 원형으로 삼고 계속 회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출애굽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이 역사야말로 모든 신앙 고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이후 이어지는 모든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복잡하고 무거운 의무로만 이해하지만 성경 속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질서였고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지도였습니다. 레위기는 이 질서를 가장 치밀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사제도, 정결법, 속죄일, 제사장의 역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했고 율법은 그 여정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이 반복되던 광야 40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르려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 사건은 결정적인 불순종의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결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 없는 고백이 실제 운명을 결정지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지 외적인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후반부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순종할 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징계는 단순히 보상과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생명의 열매이며 그 관계를 버릴 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신앙이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흐름은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질서로의 초대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율법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시간이며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조용히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무대였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던 여리고 성 전투는 이 믿음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 침묵 속에서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함성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 과정에서도 인간의 불순종은 틈을 보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중 거짓말과 속임수에 쉽게 당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가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며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완전한 정결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었고 이는 이후 이스라엘 신앙에 큰 타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는가? 이 고백을 붙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반복되는 영적 타락과 정치적 혼란이 교차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며 그 결과 외세의 압제와 내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들은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많은 경우 개인적인 약점과 한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반복 구조는 명확한 진리를 전합니다. 인간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리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후 왕정시대의 도입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깊은 병리적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마지막은 룻기로 이어집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함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혼란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했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는 곧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는 고리를 완성합니다. 룻기는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란과 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개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신앙적 나태는 다시금 영적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넷째, 그 구속은 눈에 띄는 사건뿐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단절된 사건의 나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어떤 신앙의 갈등과 변화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다스리고 싶다는 욕망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잡히는 체계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불안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의 시작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오늘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시기를 견디며 왕으로 세워집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구나. 한 달 후 그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고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기도할 때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분의 일상생활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항상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귀한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죠. 그 청년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니까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원어로 하기야조인데 이는 구별되다, 신성하게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들과 구별되어 특별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등등.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 기도할 때 자신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만 말씀드리는 패턴이었어요. 기도 시간의 90%가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거의 없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사업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므로 제 사업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로 바뀐 거죠. 기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그 집사님의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또 다른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배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회복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 죽은 후에 가는 곳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해요.